그 TV에 보면은요 강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단연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강연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요. 강연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요 기업가로 소개가 됩니다. 기업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검색을 해보고 내가 알기로 이분은 강연가인데 기업가로 소개가 되냐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는 단체의 대표로 계세요. 기업가가 맞아요. 자, 이분은 원래 서울여자대학교 이 교목실에 겸임 교수로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그 이력을 보면 참 독특해요. 이분은 원래 전공이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발성 지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발성을 지도를 했는데 이 발성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 뭘 깨달았냐면 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후에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TV에도 보면은요, TV 프로그램에 김창옥 쇼라고 하는 이제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의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에 참석한 방청객들 중에서 모녀, 엄마와 딸의 사연을 담은 그 영상이 조회수 280만을 넘기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하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모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이 엄마는요. 10년 전, 그때로부터 10년 전 남편을 사고로 갑자기 잃게 됐어요. 그리고 10년째 세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였어요. 큰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제는 뭐냐? 이 지금 모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큰 딸은 나 이제 엄마랑 못 살겠어. 나는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딸의 주장이었고요. 엄마의 주장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직 독립은 이르다. 이게 엄마와 딸의 서로 갈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그냥 가정사구나. 가정사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짠한 사연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게 된 이 큰딸이 무엇을 보게 됐냐면 자기가 평생 나의 온전한 근일이 되고 나의 온전한 보호의 품인 줄 알았던 엄마가 남편을 잃고 무너져서 꺼이꺼이 울며 대성통곡을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면서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약한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인 그 큰딸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네가 가장이야. 네가 엄마도 지켜야 되고 두 동생들도 네가 건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큰딸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래서 열심히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알바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알바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가 이제 혼자가 되고 나니까 3명의 딸을 키워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의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그 빈 자리를 이 큰딸이 엄마의 역할을 다 해서 어린 동생들을 다 키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딸이 돈을 벌어서 또 가정의 살림에 보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동생들은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큰딸은 이제 20대 후반에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큰딸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느 날 봤더니 이 턱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턱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치과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치과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정신과를 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치아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턱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이 큰딸이 겪었던 그 심리적인 무게감과 중압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탈진이 온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다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딸은 뭐냐면 나 이제 지금 10년 동안 해오던 거 이거 잠깐 나는 이제 쉬고 엄마로부터 좀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김창옥 씨는 그 딸의 그 턱에 생긴 그 문제를 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너 살라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신호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의 독립을 반대하고 여전히 좀 큰딸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이 엄마에게는요, 딸이 엄마에게서 지금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멀어져서 어머니에게 진짜 가까워질 겁니다. 만약 지금 멀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어져서 가까워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김창옥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김창옥 씨 자신과 나이가 비슷할 터이니 자신이 아빠를 대신해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너 이제 친구랑 나가서 살아라. 아빠가 정말 많이 미안하다. 너 재미있게 써라. 네가 벌어서 너 옷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말하던 김창옥 씨가요, 갑자기 이 얼굴을 손에 파묻고 흐느끼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청객들 중에 수많은 아빠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아빠들 모두가 다 눈시울이 붉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아빠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전달해서 들은 그 딸 역시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한없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러셨겠죠. 라면서 김창옥 씨는요, 엄마도 살리고 딸도 살리는 너무나 귀한 마음과 말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김창옥 씨는요, 단순히 강연가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참으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요나는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 던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바다를 지금 잔잔하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던지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도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요나처럼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집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배의 선원들은요, 차마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 그냥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자,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 우리가 좀 더 애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써서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어떻게든지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사투를 벌여요. 그래서 지금 한쪽은 이 두 그룹의 사람이, 요나와 이 배의 선원들은요, 양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한쪽은 어느 쪽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죽여라, 날 죽여라, 죽여,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선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야, 살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양극단의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오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불어닥친 극심한 인생의 그 폭풍을 두고 오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상반된 해법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의 회초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의 회초리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선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까지 했습니까? 몸이 건조하지만, 진짜 의미가 없지만 신앙의 고백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흉흉한 바다는 전혀 잠잠해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파손될까 봐 소중한 화물을 막 바다에다 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래서 배가 가벼워졌습니까? 무거운 거 실은 거 다 갖다 던졌어요. 그래서 배가 가벼워졌어요? 아니요.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요나가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인 그 요나를 배에 그대로 실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배는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요나가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오히려 점점 더 거칠어진 것은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행해서 불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복음의 소명까지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쉼 없이 달려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에 폭풍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내 인생의 항해일지에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배 안에 요나가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은요, 요나의 고집과 자존심과 잘못된 논리를 눈감아 주시기에는 너무나 깊은 차원의 사랑을 지니신 분이세요. 입에 발린 몇 마디의 그 신앙 고백으로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입에 발린 몇 마디의 신앙 고백으로는요, 이렇게 만약에 이러한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용서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참 사랑이란 자녀의 탈선을 결코 눈뜨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의 매질을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점점 더 흉흉해지는 바다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혹 고난이 심하고 괴로움이 크다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때리신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무조건 때리기만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도대체 너를 어쩌면 좋니?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배의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말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너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모의 애끓는 그 심정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풍랑이 이는 험한 항해의 길에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그 애끓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원들의 질문을 들은 요나의 답변은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라. 가만히 보면 요나는요, 무엇을 하든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전례 없는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받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니느웨로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정반대 다시스로 도주했어요. 풍랑이 있는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가장 그 밑창에서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이 드는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큰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기는커녕 격분합니다. 아이고 저 원수들이 다 살아남게 생겼네 라면서 화를 내요. 너무나 요나는 충동적인 사람이고요.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근데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긴 뭐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큰 풍랑을 만난 게 다름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고 지금 요나가 시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 이런 영웅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영웅이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의 이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잠잠해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그가 영웅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요나는 결코 그렇게 고상하거나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후에 그 요나는 바닷속에 빠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지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하신 뜻에 어떻게 요나가요?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죽여달라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잠깐 불순종했다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죽음을 불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교훈은 이 니느웨 사람, 이방인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악 가운데 악독을 행하는 이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란 말이에요. 그 악독한 더 악독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극도의 반역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요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에는커녕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면서 죽여라 죽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요나의 말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배역의 길로 행하는 이 요나는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인의 결망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요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결코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가 된 이후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반역행위, 배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요나처럼 선지자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선포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여러분 그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바다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주장과 고집대로 오늘 이 요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교인 행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나는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공언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저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그 죄인이 죽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죽지 않은 죄인이 펄펄 살아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파도와 폭풍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항해일지에 다시스행이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 이 요나처럼 이 하나님의 요나의 본심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옛 자아의 욕심을 우리가 부인하고 맞서 싸우되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내 옛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불순종의 자아를 지금도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갈보리의 바다에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공들은 요나에게서 기가 막힌 제안을 듣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근데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을 써서 노를 저으려고 그래서 요나를 살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폭풍과 파도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자, 11절에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용해졌다라고 하는데 13절에 보시면은요. 바다가 점점 거기서 하나가 더 붙어요. 더라는 말이 붙어요. 더 악화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나 때문에 폭풍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 13절에 와서는 누구 때문에요?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지 않는 이 선원들 때문에 바다가 더 거세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요나를 바다에다가 안 던진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면 그냥 바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집어 던지시겠습니까? 그 선원들은 왜 요나를 집어 던지지 않았던 걸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당신을 여기서 던지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 폭풍이 있는 바다에 뭐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 입었어도 죽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까? 선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괜히 이 사람 바다에 던졌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남으려다가 뭐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까 봐 요나의 생명의 손대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데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그 육적인 힘으로는요, 아무리 힘을 써서 노를 저어도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질 뿐입니다. 요나를 내던지지 않은 것은요, 죄의 문제를 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라는 것으로서 영을 거스르는 헛된 투쟁일 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부부간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영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영적으로 분석하고 영적인 문제로 두고서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가 삶의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부딪히는, 거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고,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단지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기도하면은요, 너무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려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나를 향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상대방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좀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원활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특히 이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차라리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가족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랬어요. 아니, 가족이 아니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아버지니까 이걸 어떻게, 소통에는 영 꽝인, 소통이라는 것의 소자도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 자기 고집만 알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항상 철학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몇 번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대화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말씀도 없으세요. 입국. 그리고 본인만 쌓아뒀다가 감정이 터지게 되는 날 그냥 막 쏟아 부으시는데, 또 맨정신에 쏟아 부으시면 감사할 텐데 꼭 약주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소통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술이 여기까지 다 차올라서 인사불성이 되고, 여기가 어딘지 장소도 잘, 동네에 왔는데 장소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렇게 취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날도 제가 아버지를 모시러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대자로 드러나 계시는 우리 아버지. 모시러 왔으면 얼른 가면 되는데 또 드러누워 계셔서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아니, 데리러 와라 그랬으면은 모시러 왔으니까 부축해서 가면 되잖아요. 안 일어나세요. 1시간 거기에 있어요. 동네 아는 사람들 다 지나다니면서 다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휘둘리고, 영적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 그 이유로 혹은 신앙적인 이유로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시지만, 이 상황과 이 형편에 이르시기까지 인간으로서 우리 아버지, 온갖 고통과 고초와 가족들의 가장으로서 그날 그때까지 가족들을 벌어먹이며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의 어려움들,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두고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제 안에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 동네 창피해. 아니 좀 모시러 왔으면 빨리 그냥 뻘떡 일어나서 가시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 특히 거기가 교회 앞이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딱 교회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집사님도 다 지나가요. 근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저 아버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제가 내려놓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다만 저 원수 마귀가 미울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사불성이 돼서 드러나서 꿈쩍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비틀비틀하더니 혼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대적 기도도 필요하고 능력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가 나의 그 영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적으로 보면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생명과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너 죄가 없어 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칭해 주신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믿은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그 죄와의 싸움은요,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두 번 싸워봤어요 말이죠. 근데 100번을 싸워가지고 내가 100번을 이겼으면 아이고 얼마든지 와봐라, 자신감이 있다 이럴 텐데, 100번을 싸웠는데 몇 번 이겼어요? 몇 번 이기셨어요? 100번 싸워서.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100번 싸웠는데 제가요 99 패, 한 번 이기고 99번을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감을 잃을까요? 갖게 될까요? 자신감을 갖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완전하게 승리를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복풍 앞에서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그들이 체득했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복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귀중품, 무거운 거, 귀한 짐짝들은 다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지만 요나는 집어 던지지 못했어요. 왜요? 오늘 나만의 요나는 차마 집어 던지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나 아까워서요. 마음이 약해서요. 불쌍하니까요. 요나라고 하는 그 죄성과 불순종의 작은 그 습관들이 이미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곰팡이처럼 곳곳에 번져 있으니까요. 아유, 차마 이거는 내가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문제는 다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한두 해 살아왔어야죠. 같이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가 들었다고 그래요? 정이 들었대요, 세상에. 오늘 이 선원들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은 것은 인도주의적인, 즉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이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를 좀 봐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두고도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서 도덕주의, 인도주의, 도덕이다, 어떤 그런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잘못된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반드시 요나를 집어 던져야, 요나를 산 채로, 배 실은 채로는 결단코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야만 그들이 목적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내던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순종을 촉구하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요나를 위해서 노를 젓는 것은 너무나 고달픈 고역이에요. 그것은 마치 가시채찍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점점 더 흉흉해지는 그 바닷속에 내 인생의 배를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요나의 장래만이, 오직 죄와의 결별만이, 오직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이 광풍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